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한다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단의 반대를 넘어서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항상 사단도 같이 찾아와서 무언가 자기의 일을 합니다. 반대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기 예수님 한 사람만 죽이려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아기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언약이 성취될 때 항상 사단의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도 조금씩 강해지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강해질수록 사단도 계속해서 더 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단이 왜 이렇게 할까? 목적이 있는데요. 사단이 하나님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사단은 결단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을 두렵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도록,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던 일들을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때 이 일들을 어느 정도 좀 허용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목적도 있겠죠. 사단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알면서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 반대가 심해질 때 이 반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성취하실 일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반대, 계속적인 반대를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반대를 시작하면 이제 한 가지 준비를 해놓으시는데요. 무엇이냐면 언약의 성취들을 이렇게 번호표를 줘서 너는 이때, 너는 이때, 너는 이때 잘 기억하고 있어. 너 순번 기억하고 있어라. 틀리지 않게 기억하고 있어라. 세워놨다가 사단이 반대하기 시작하면 너 찾아가서 언약 성취해. 너의 이 말씀 가서 성취돼. 이 말씀 성취돼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단의 반대가 있을 때, 사단의 반대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도 언약의 더 많은 성취들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사단의 반대가 나타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잘 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번호표 뽑아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렵게 할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싸울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그 방법으로 세밀한 주의 음성을 시시때때로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다가 두려움에 빠지죠.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그때 주님이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요셉도 주의 음성을 다시 들으려고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처음 길과 다른 길을 갔어요. 처음에 주님이 주셨던 길과 두려움 때문에 다시 받은 말씀은 다른 길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성취가 됐어요. 사단은 절대로 언약을 막지 못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을 막지 못해요. 그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좀 주저하도록 만들 뿐인 것이죠. 사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준비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두려움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준비된 말씀이 이미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순종하여 걸어가는 길에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해야 될까, 뭘 선택해야 될까,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까 막막하시죠? 그때 기다리세요. 주의 세밀한 음성을 기다리시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들은 말씀들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좀 같이 보실까요? 자,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죠.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이 박사들의 사명이죠. 사명 다 했으니까 이제 가야죠. 그 택배 왔을 때 띵동 하고 알림 문자 보내듯이 이들이 사람들에게 띵동 하고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왔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구원자가 왔어요라고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소동할 정도로 그 귀한 소식을 전해주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현몽이라고 되어 있는데 꿈속에서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꿈을 꾸려면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육신의 눈을 감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눈 뜨고 꿈 꾸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눈을 감아야 꿈을 꿀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빛이 잠겨지고 빛이 차단될 때 하나님이 그때 요셉에게 하늘의 빛,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세상의 빛이 차단되어야만 하늘의 빛,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일어나라. 아기 어머니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지금 당장 가라. 지금 당장 가라. 헤롯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면 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박사들에게 말하죠. 나에게 그 예수님 어디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꼭 알려주세요. 보고 오면 알려주세요. 근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내가 저 예수 죽여야겠다. 저거 내가 죽여서 내 왕권 지켜야지. 내가 그동안 이 자리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예수?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죽일 수 있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의 성취가 되니까 땅의 왕,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반대하기 시작해요. 하늘의 권세자,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땅의 권세를 갖고 있던 자가 내 권세 뺏길까봐, 내 권세 지키려고 나에게 권세를 주신 그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에 반대하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반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면 반대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언약이 성취될 때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하던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드디어 이루어지면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문제 드디어 풀려가는구나 하고 그 일로 들어가 보면 생각외로 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 사단의 반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이 안에는 우리를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시키도록 하기 위한 의미도 있죠. 어쨌든 사단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절대 못 봐줍니다. 절대 못 봐줍니다. 반드시 찾아와 개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시면 사단도 급해져요. 하나님이 많이 일하시면 사단도 많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자리에 반대,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요셉이 명령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 몸 괜찮을까? 아이는 그 긴 여행 괜찮을까? 애국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뭐를 타고 가야 되나? 누구한테 뭘 좀 빌릴까? 가면 애굽에서 어디 머물지? 지금이야 핸드폰 어플로 집 예약하고 가면 되지만 그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지? 어디서 살지? 얼마나 거해야 될까? 알 수 없는 그 여행을 생각하다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가야 됩니다. 아내가 말하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 밤에 왜 나를 깨워요? 우리 가야 됩니다.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아니, 내 몸을 좀 보세요. 내 몸이 아직 다 회복도 안 됐어요. 이 갓난 아이 핏덩어리 데리고 어딜 갑니까? 요셉이 긴장한 채 말합니다. 있잖아,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한대. 헤롯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 한대. 그러자 이 아내의 마음도 갑자기 급해집니다. 옷, 짐, 간단한 것들 다 챙겨서 애굽으로 일단 출발하죠. 여러분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내 아기가 죽는데요. 누군가가 내 아이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왕이에요, 왕. 모든 군대,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이에요. 심지어 자기 왕의 권세를 지키려고 가족들을 죽이는 것도 전혀 눈 깜짝하지 않는 그 악한 왕, 그 무서운 왕이 지금 내 자녀를 죽이려고 한대요. 나는 지금 유대 땅에 있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 아래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뭐 지금이야 이런 일 있으면 뭐 신문부에 신고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찍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겠지만 그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왕의 한마디면 사람의 생명증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의 눈빛 하나면 사람의 목 날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세례 요한을 봐서 우리가 알죠. 바로 그런 시대에 내 아들이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누구죠? 그냥 내 아들인가요? 아니잖아요. 누군가요?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그 일이 엎어지고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요셉, 마리아 안에 어떤 마음 들까요? 이 아이 반드시 지켜야겠다. 내 아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 반드시 지켜야겠다. 그 두렵고 떨림, 긴장을 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자다 말고 바로 일어나서 밤중에 마리아와 요셉이 길을 떠나죠. 사단이 언약 성취를 막으려고 이 일을 준비한 것입니다. 헤롯의 마음, 그 안에 있는 욕심을 더 부추기기 시작한 것이죠. 너가 가서 저 예수 죽여라. 너가 가서 언약의 성취를 막아라. 그래, 너가 나의 가장 좋은 도구다. 너가 가라. 너가 가라. 왕권 지켜야지. 사단이 이 일을 한 건데, 사단이 이 일을 준비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호세아를 통해 이미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하나가 바로 이때 성취가 됩니다. 헤롯이 죽이려 하자 예수님은 애굽으로 떠나게 되죠. 예수님이 이 헤롯의 죽임을 피해서 약 1, 2년 정도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이 일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낼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 과거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바로 이때 성취하고 이루어낼 기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 기회를 삼으신 것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에 대한 흔적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흔적을 없애려고 했던 그 명령, 그 일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흔적을 세상에 아주 명확하게 알리는 일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다 이미 성경을 통해 기록된 것을 알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볼 때 호세아에서 예언한 그 예수님 맞네.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되죠. 이 요셉이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 줬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후대에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네. 야, 구약에 있는 그 말씀 맞네. 이 예수님 의심할 필요 없다. 메시아인 거 의심할 필요 없다라는 확신이 생기죠.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막으려고 했어요. 막으려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약속을 한 개 더 성취하셨어요. 사단은 막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약속을 한 개 더 성취하셨어요. 그 일을 가지고요. 전혀 새로운 어떤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 그 일을 가지고요. 사단이 반대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명령하죠. 호세아의 말씀, 너 지금 당장 달려가라. 지금이 너 차례다. 내가 준비하라고 했지. 지금이야. 얼른 옷 입고 달려나가. 뭐 기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당장 가서 저 땅 가서 내 말씀 이루어 성취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요, 사단이 계획하고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을 다 하셨어요. 헤롯 대왕은 말로는 거짓말하고 있었죠.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본심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호세아 시대에 그의 말을 통해서 이 일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죠. 조금만 더 볼까요? 첫 번째 고비 잘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대왕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요청한 것이 있었거든요. 너희들 아기 예수 발견하면 나한테 꼭 와. 꼭 와서 나한테 말 좀 전해줘.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꼭 와서 나한테 들렸다가 정보를 주고 가라고 말했죠. 신신당부했는데 이 박사들이 헤롯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고하지 않고 바로 떠나버리죠. 고국으로. 화가 났습니다. 헤롯이 속은 줄 알았어요. 이 속은 줄 알았다는 표현은 조롱하다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그 이방에서 온 박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게 속상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 조롱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그런 마음에 깊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화가 나고 조롱받았다, 이 수치 어떻게 해야 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사단이 또 다른 마음을 넣어주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예수 하나로 안 된다. 다 죽여라. 화가 난 헤롯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관리 한 사람을 보내서 명령을 전달하죠.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를 2살 아래로는 다 죽여라. 박사들이 이를 통해서 별이 나타났다고 들었던 그때 그 시점을 기준해서 태어난 아이들 1살에서 2살 사이에 되는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 갖고 있었겠죠. 다 죽이다 보면 그 중에 한 명쯤은 예수님이니까 걸리겠지. 다 죽이다 보면 한 명쯤은 걸려 죽겠지. 그래서 예수님 죽겠지. 이 기대를 한 것이죠. 헤롯의 반대가 더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한 사람만 죽이려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 자기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깨닫자 예수님뿐 아니라 비슷한 나이에 있는 모든 아이들도 죽여야겠다. 다 죽여야겠다. 언약의 성취를 막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 힘이 점점 거칠어지고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헤롯이 얼마나 더 악해졌는가, 사단의 방법이 얼마나 더 악해졌는가, 강해졌는가에 집중하지 않아요. 17절 보실래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갑자기 예레미야가 했던 말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옮기죠. 18절 말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사단이 더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언약이 한 개 더 성취됐다. 라헬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죠.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 아플 때 그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했죠. 거절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됐대요. 근데 이 말은 언약이 흘러가지 않고 멈출 때 찾아오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헬이 야곱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헬의 자녀인 요셉과 베냐민, 그 중에 야곱의 자녀들 중에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첫째 루브인에 있지만 하나님은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요셉에게 주셨죠. 라헬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라헬 자녀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장자권이 흘러갈 곳이 없죠. 장자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전수되어서 그 언약이 성취될 통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장자권은 무엇이냐면 그냥 첫째, 그게 아니라 가정에 짐을 지고 갈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고 가줄 다음 세대가 바로 장자예요. 근데 라헬에게 장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럼 이 장자권이 흘러갈 수 있나요, 없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까지 흘러온 이 언약이 흘러갈 통로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그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슬픔이에요. 이 슬픔은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위로해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슬픔을 어디서 했나 봤더니 18절에 라마라고 되어 있죠. 라마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 수용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라마는 포로 수용소가 있던 자리예요.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우리나라 끝났네. 그때 그 영광 다 어디 갔냐? 아브라함의 약속은 어디 가며 우리에겐 가나안 땅이 있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니 야,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나? 이제 우리 끝났네 하며 소망을 잃는 장소가 바로 라마죠. 누가 위로해도 이것은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끊기니까요. 약속이 끊기면 누가 못 오시나요? 예수님이 못 오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잖아요. 라마에서 그 슬퍼함은 어느 누구도 막아줄 수 없고 위로해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슬픔이 어디에 찾아왔냐면 오늘 이 시대에 있었던 베들레헴과 그 주위에 찾아온 것이에요. 누가 죽었냐면 어떤 이에게는 장자가 죽고 2살 아래로 아이들이 죽었으니까 어떤 이에겐 차자가 죽고 어떤 이에겐 셋째가 죽고 그것은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는 장자가 죽거나 차자가 죽거나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서 그 언약이 성취될 통로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막혔을 거라고요. 어떤 가정은 그 막힘으로 인해서 어떡하나 장자 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얘가 있어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얘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슬픔이 이 베들레헴 땅에 가득 임한 것이죠. 그때 2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끝났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끝났다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항상 새로운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안 끝났다. 안 끝났어. 유대인들이 헤롯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이때 꺾어버립니다. 그래도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쨌든 야곱의 족속이고 에돔 사람은 에서의 족속이니 그래도 형제잖아요, 형제. 싸운 일도 있었지만 서로 죽이려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형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헤롯 대왕이고 저 헤롯 대왕은 우리에게 성전도 지어주고 우리의 자치권도 인정해주고 우리의 어떤 그 공예도 인정해주고 하니까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저 헤롯 대왕 있으면 제사도 마음대로 드리고 우리 다시 예전의 영광 회복할 수 있겠네. 다른 많은 왕보다 다른 많은 지도자보다 차라리 저 헤롯이 낫다. 조금 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성전 지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 기대가 싹 사라진 거죠. 자, 사람에 대한 기대, 왕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때 사람들은 그때 누구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과 함께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모르는 새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쟤네 안 되겠다. 너무 번성하는데 이러다 쿠데타 일어나겠다. 안 되겠다 해서 그들에게 노역을 주고 그들이 힘들게 만듭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괜찮네. 가나안 땅 약속이 있긴 한데 여기서 조금만 더 살자. 몇 년만 더 살자. 내가 집도 그동안 세웠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주로 목축을 했지만 양도 많고 이 땅이 좋다. 이 고센 땅에 머물자 하는 그런 마음, 이 왕과 함께 잘 지내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왕이 갑자기 명령을 내려서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합니다. 이 바로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죠. 자, 그러면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 왕에게 기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바로 그것이에요. 헤롯 대왕, 그래도 성전도 지어주고 우리한테 잘해주니까 잘해보자. 저 사람과 잘해보자. 그랬는데 더 이상 믿을 구석이 없어졌어요. 자신들의 장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들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 헤롯 대왕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 끊기겠다. 사람들한테 두려움이 생기지만 동시에 기대가 생기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자. 사단은 헤롯을 격동시켜서 언약 성취를 다 막으려 했어요. 어떻게든지 막아보자.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증과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사단은 그것을 없애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는 마음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알리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더 주께로 인도하는 일로 사용하시죠. 언약을 막으려고 했더니 정말 신기해요. 예레미야의 언약이 하나도 성취돼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그 언약을, 약속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봤지? 아까 호세아 달려가는 거 봤어? 저 정도보다 더 빠르게 내가 명령한 당장 달려가서 너 언약 가서 성취되라. 예레미야 언약이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하고 있다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다. 달려가라. 할 때 이 언약이 날려가서 성취하는 것이죠. 언제냐면 헤롯에 의해서 이 땅에는 눈물과 슬픔이 가득할 때, 죽음이 가득하여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갈 때쯤 그 언약을 성취시키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이 다른 일들 아직 준비하고 계셨구나. 우리를 향한 마음들을 갖고 계셨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소망으로 다시 마음이 채워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할 때 기억하세요. 반드시 반대는 있어요. 반대 없는 그렇게 쉬운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사단이 한 번 해서 안 되면 똑똑 두 번 두드립니다. 두 번 두드렸는데 안 넘어가요. 여러분이 계속 그 순종의 길을 가면 똑똑똑 세 번 두드립니다. 안 되면 문을 발로 뻥뻥 차며 여러분을 위협할 것이에요. 더 세게, 더 강하게 여러분을 위협할 것이에요. 그 길 못 가도록, 그 순종 못 하도록 막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계획보다 더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성취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반대에 멈추지 않고 계속 순종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반대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감탄이 나올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보게 되실 것이에요. 반대에 넘어지지만 않으면요, 반대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기로 결단만 하시면 주님의 순종을 통하 일하신 주님의 일을 한 번 볼 뿐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연이어서 보게 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에요. 그 집사님의 그 멋진 간증, 그게 아니에요. 나의 간증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게 됩니다. 직접 보게 되실 것이고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번 연이어 순종하실 때마다, 가끔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고 또 가불하듯이 하실 때도 있거든요. 후불 결제가 있고 선불 결제가 있는데, 선불 결제를 알고 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 일단 가면 후불 결제를 그 다음에 은혜를 보게 하실 때도 있죠. 어쨌든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의 일하심, 언약이 성취되고,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 말씀이 내 앞에서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반대가 있으세요?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보게 될 거예요. 와, 신기하다. 하나님 살아있네. 진짜네. 저 말씀 진짜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사단의 반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사단이 반대할 때 어떻게 싸우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기고 싶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고난받을 사람, 넘어질 사람 아무도 없죠.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알려주냐면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싸우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사단이 반대할 때 할 일이 있어요. 더 열심히 싸우고 더 열심히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다시 요셉을 찾아오죠. 요셉이 이렇게 잠을 잘 못 잤을 것 같아요. 잠만 자면 천사가 찾아와서 자꾸 말을 하니까 꿈 가운데 뭔가 얘기를 해주니까 이거 잠 자야 되나, 또 어려운 명령 떨어지면 어떡하나. 자꾸 하나님이 그에게 이 꿈 가운데 말씀을 하시니까 잠을 잘 못 잤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에겐 잠 주신다고 했는데 요셉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들이, 말씀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잠을 들 때 또 찾아오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한 달 뒤에 찾아오세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요셉이 자고 있는데 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몇 번 해봤거든요, 이거를. 이전부터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왜요? 또 왜요? 뭐 하라고요? 그때 묻자 주의 사자가 20절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전에는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죠. 왜 그런가 봤더니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자들인가요? 자인가요? 원래 헤롯 대왕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자들이라고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죠. 헤롯 대왕의 명령을 받은 수많은 군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헤롯한테 인정 좀 더 받을까? 이 일 좀 내가 이루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포상 좀 더 받을까 하며 헤롯 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온 유대 땅에 가득 차 있는 그 군인들의 모든 시선들이 이제 멈춰진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기 위한 그 계획이 멈춰졌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하시죠. 가라, 가. 야, 안전하다, 이제 가라.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죠. 순종했어요. 너무 멋지죠? 또 순종했어요. 의심할 수도 있는데 의심하지 않습니다. 꿈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다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잘 가는 길이었는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을 이어서 아켈라오, 그의 아들이 유대 땅의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무서움에 빠져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아켈라오 있잖아요. 아버지랑 똑같아요.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사람도 마구 죽이고요.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권세를 마구 휘둘러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켈라가 실제로 그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악했습니다. 요셉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가기 전에 들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고 있었죠. 순종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유대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첫째, 내 아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혹시 저 헤롯 대왕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아켈라오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동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믿으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가긴 가야겠는데 가면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그가 했던 것은요, 한 가지였어요. 무엇일까요? 잠자는 거. 요셉이 한 일은 잠자는 거였어요. 요셉이 한 일은 잠자는 것이었어요. 왜 잠을 잘까요, 여러분? 그렇죠.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꿈 가운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는데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잠이 그때 오세요? 그때 잠이 오나요? 지금 내 생명에 걸린 문제라고요. 생명의 문제가 달리면 잠이 안 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런데 요셉은 잘 잡니다. 또 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잠자게 하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도 잠자게 하셔서 그 잠 가운데 꿈 가운데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교제의 자리로, 대화의 자리로 부르세요. 꿈속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디냐면, 자, 23절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느 동네인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게 하시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명령은 어디로 가는 것이었죠? 애굽 지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 자, 올라가야 될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나사렛으로.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순종하던 그 길에서 멈추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다시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네, 다시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에요. 자, 그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던 길을 멈추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교회에서. 항상 순종해야죠.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그 길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야 정상인가요? 정신 차려라. 두려움, 무슨 두려움.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가라. 너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해라. 다윗과 함께 했던 일들을 기억해라 하면서 정신 차려, 그만 가.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모세에게도 그러셨잖아요. 주님 못 가요.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못 가요. 가라. 못 가요. 아론 준비했다. 가라. 못 가요. 가라 임마! 하면서 주님이 마지막에는 강력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가도록 밀어붙이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런데 재밌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셉아, 그만해라. 내가 지금 참고 있거든. 야, 우리 끝까지 잘하자. 그만 근심해라. 자, 출발. 지금이야. 출발. 잠에서 일어나라. 출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랬구나. 그러면 나사렛으로 가라.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준비가 있었어요. 이미 요셉이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그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려는 것이었어요. 계획을 바꾸려 했다고 요셉이 하나님께 혼나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이 요셉을 배려하셔서 다음 계획도 준비하셨는데 그 계획은 이 두려움의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사단은 두려움을 주죠. 언약의 길을 못 가도록,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길을 가도록. 근데 가끔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이 오케이, 그래, 내가 이번 양보 좀 할게 하고 다른 길을 안내하세요. 주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도 아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려고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배려,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는 길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세요. 주님이 그것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그렇지만 가라, 또는 그래? 그러면 이건 어떠니? 하면서 주님의 다른 제안도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해서 내가 판단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물론 안 두려우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멈추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적극적인 음성을 듣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몸은 멈춰 있을 수 있어요. 순종의 길은 잠깐 멈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영은 열리고 내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멈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음 메시지가 무엇인지, 계속 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주의 음성을 전심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잠자는 거. 못하겠다, 멈추자. 여러분, 그러면은 불순종이 맞습니다. 성경은요, 사실은 둘 다 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못 갈 때 때로는 다른 길을 예비하시지만 어떨 때는 못 간다고 해도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빠른 길이 있지만 블레셋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돌리셨어요. 그때 조금 수고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다른 길을 갈 때는 여러분의 대가지불도 반드시 필요해요. 빠른 길을 못 가고 돌아가는 길을 가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요, 조금 더 힘듭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돈도 더 많이 들 거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애굽 땅으로, 유대 지역으로 가는 것과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것은 달라요. 갈릴리 지역은 저 위에 있고요, 유대 지역은 한참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목적지가 바뀌면 더 많이 걸어야 돼요. 돈도 더 많이 써야 돼요. 더 힘들어요. 더 먼 여정이 돼요. 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이 방향을 수정해 주시면 여러분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예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다음 길들을 준비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내가 말해도 듣지 않다니, 너 진짜 말 안 듣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야, 이 중에 하나 내가 5가지를 줄게, 한 개 뽑아봐. 잘 걸리면 좋은 거고 안 걸리면 너 이번에 좀 혼나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길 좀 알려주세요. 못 가겠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나의 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맞춤형 양육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결코 우리가 언약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또 잘 가다가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외면치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흥치뽕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하려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때로는 다른 길들을 안내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할 일은 가만히 서서 영적인 눈을 하늘로 향하고 귀를 하늘로 쫑긋쫑긋 세우고 마음을 주께 활짝 연 채로 주님 말씀하세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나 못 가겠거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시거든 다시 말씀하세요. 주님, 나 못 가겠어요. 못하겠어요. 알려주세요.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알려주세요. 그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번호표가 이미 쫙 준비되어 있어요. 말씀의 번호표, 나를 안내할 번호표가 잔뜩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뽑기만 하시면 돼요. 뽑으면 하나하나 나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어지며 나에게 그 주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반대를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방법은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반대하고 내 뜻대로 싸워보려고 하면 결국 넘어져요. 어떤 일이든 사단과의 싸움에서 나의 육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접근하면 이기지를 못해요. 그땐 반드시 음성 듣고 반대와 싸워야 됩니다.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반대를 이기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기록들 중에 어느 말씀, 또 그 말씀, 이 말씀이 부모님에게서 계속 성취되어지는 것을 내 주위에 있는 자녀들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안내하실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 앞에 두려운데 길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두렵기 때문에 멈춰 계신 분 있으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께 다시 한번 다가가셔서 주님 알려주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깊이 매여서 두려움에 깊이 빠져서 주께 묻지 않으면 아쉽지만 그 사람은 주님의 다음 예배하심들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이제 가는데 교회가 멀어서 교회에서 차가 항상 이렇게 저희 집 앞에까지 와야 했었습니다. 근데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계를 보는데 차가 늦어요. 오늘따라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어릴 때니까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차가 오나 안 오나 기다리다가 마음이 급해지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시간을 보고 그냥 버스 타고 가자고 버스를 딱 탑니다. 그리고 버스가 문을 탁 닫고 출발하면 교회차가 저기서 와요.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참 많이 경험했어요.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선택들은 사실은 다음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허락된 은혜들을 차단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두려움의 자리, 막음의 자리, 계획되어 있는 주님의 번호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너희들 준비해라. 때가 되면 가라. 1번, 2번 출발, 3번, 4번, 5번 출발하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니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 근심, 걱정 속에 머물러 있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 당연히 두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회개할 제목이 돼요. 회개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경험하였던 두려움, 근심에 머물러 있었음, 하던 일을 멈춤 용서하시옵소서. 나 다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내가 멈춰 있었던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두려움이 있었던 그 과거의 일들부터 하나하나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